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요청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믿음이라는 그 인생의 여정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해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확인했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시작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신의 뜻을 온전히 이룬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의 뜻을 온전히 이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네,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존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를 바울은 본받을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존재가 모든 믿는 자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간이라면 그 존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이유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삶이 또 우리 인생들의 표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들, 그리고 그가 몸소 보여주었던 그 삶의 흔적들, 그리고 삶의 그 궤적들,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기준점이 되어진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을 표대로 삼고 달려간다는 것, 그것은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그 믿음의 여정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표대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것에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의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기에 인생들의 삶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을 그렇게 하면 그 삶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표대를 삼으면 그 부가적인 것들이 다 방향이 설정되어지기 때문에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더욱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앞에 있는 그 표대를 붙들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은 불필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자연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라톤에는 그 페이스 메이커라는 같이 이렇게 뛰는 페이스 조절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이드해주는 선수가 이 마라톤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고 여성의 기록, 마라톤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남자 3명의 그 페이스메이커가 뛰어서 좋은 기록을 냈던 것을 우리가 또 기록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마라톤에 이게 같이 선수로서 뛰는데, 초보자들이나 또 선수들이 이 페이스메이커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이 마라톤에서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선수들은 그 자신의 운동 능력,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초보자들은 또 이 페이스메이커의 영향을 또 받는데,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 안전을 위해서 이 페이스메이커를 두고 이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페이스를 위해서 그 페이스메이커를 두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안전하게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에는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존재를 두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들에 비유해 보면 믿음의 여정에도 이 페이스메이커 같은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그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에 도움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 마라톤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라톤의 핵심인데, 너무 느리지도 않아야 하며 또 너무 빨라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마라톤입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를 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긴 거리를 뛰면서 견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짧지 않습니다. 긴 여정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라톤 달리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힘이 딸려서 지쳐 있을 때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 한껏 힘이 나서 우리가 또 너무 달리려고 할 때, 이거 오버페이스를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힘을 비축하는 그 절제를 조언해주고 이런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준다면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 결승선의 목표 지점이라는 곳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표대이자 그 인생의 여정을 목표와 목적이 되고 또 표대이자 그 과정 가운데 페이스메이커가 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주의 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오버페이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힘이 없다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목표가 있는데 표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도움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본받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분명히 어제 말씀에도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과정, 그것을 향해 목표를 향해 가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이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영생이 완전히 누려지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 재림의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받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사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는 선포를 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함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 누리고 경험할 때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고 이것의 과정이 믿음이라는 그 여정이 되는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것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함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 영생의 그 중요성, 부활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달리기를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 달리기로 비유했는데 달리기 선수가 뾰족한 구두를 신고 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선수가 이 두꺼운 이 모피 코트를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리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에 필요한 가장 최적화된 운동화와 가벼운 옷차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오직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향해서 달리면 되는 것인데 이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한 그 온전함을 경험하고 있는 자라면 너희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인도를 받으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달리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 생각조차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온전케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 나가라라고 이렇게 15절과 16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완전히 앞에도 언급했지만 온전해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온전함의 증거들을 앞서 많이 고백하면서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증거 속에서 지금 자신을 온전케 하는 그 변화의 주체가 자신을 이끌 것이니 그것을 확신하니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온전해진 과거에 배설물로 여겼던 유익이라 여겼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 무엇을 쫓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끄는 주체자가 있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 있게 그가 본받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신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듯이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복종하였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자를 본받으라라고 이 교만이 아닌 오히려 겸손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영생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고 인생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본받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믿음의 여정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복장으로 어떤 태도로 달리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욕망으로 추구해서 얻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욕망으로 인한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에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온전하게 그 쓰는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락하신 것처럼 아마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재물을 예로 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가 허락했는지를 알고 잘 관리하면서 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맡기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재물만일까요?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는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왜 재물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왜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질문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히려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주어진 것을 사용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 없는 거를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고 살으라라는 것을, 그것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온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그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바울은 경험한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것, 자신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 기도회에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욥,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에 욥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인생 전체에서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결과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온전함의 과정, 오직 그가 집중하며 애썼던 것,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변하지 않았던 그 믿음, 그 마음,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던 그 욥의 삶, 그것이 동일하게 오늘 바울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빌립보 지체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빌립보 지체들이 살아가기를 바울은 눈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라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깨달은 것을 경험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경험했던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하나님의 말씀과 먼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대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다른 길로 가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또 책망도 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그 모메할레, 그 공동체에서 왜곡된 것을 선포하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위의 것,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지금 땅의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공동체, 지금 빌립보의 공동체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채찍질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에 하늘의 것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이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바울을 본받을까? 아마 그들도 생각했고 지금 우리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본받는다고 감히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킨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존재를 붙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구원하는 자라고 이렇게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존재라고 선포했습니다. 21절에 그 구원자가 역사하실 것이니 자신을 담대히 자신 있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변하게 하실 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의 형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의 존재를 그렇게 온전케 하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달려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온전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노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기에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케 함의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눠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와 관계한 자들이 이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연합 기도회 있습니다. 어제도 은혜의 말씀 선포되어서 또 기도에 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 함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그 날을, 그때를 기념하는 또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간병하는, 간호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경주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할 존재가, 또 그 존재가 우리를 이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